제가 찬양팀 광고를 아까 했는데 좀 많이 이제 기대도 되고 또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거티브하게 말씀드리자면 찬양은 음악이 아닙니다. 찬양은 특히 성경이 말하는 찬양은 차라리 음악보다는 환호성에 가깝죠. 우리는 기쁘면 노래가 나오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기분 좋으면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조금 더 기쁘고 아주 기쁘면 노래가 안 나오고 눈물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우리 민선생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간증을 딱 하게 된다.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다 눈물이 나올 겁니다. 다 온 교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쁨을, 감격을 표현하게 되겠죠.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기쁘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하면 눈물을 넘어서서 소리를 지르게 되죠. 환호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찬양에 가장 가까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너무 크고 가슴 벅차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외치고 손을 들고 노래하고 환호하고 소리 지르는 이것이 이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찬양팀이 세워지고 또 예배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의 환호성이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을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사도 바울의 외침이죠. 이 말은 저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송하기 원합니다. 그런 말이죠. 그분께 영원토록 사랑과 기쁨의 환호를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이에요. 그냥 이야기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냥 빈말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빈말로 한 말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forever, ever, ever 영원하도록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자기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께 사랑과 기쁨을 돌려드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다 같이 그 찬양에 동참하고 온 세상 만물이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환호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소원을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찬양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올랐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이죠. 13권에 이르는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 말씀 가운데 이 각 서신 끝머리에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찬양을 기록한 편지들은 다 3개예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딱 3개만 그렇습니다. 하나는 저 유명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끝부분에 가서 사도가 이런 하나님께 무궁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입니다. 생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서신에서 하나님께 무궁한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사도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서신이 이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로마서와 그의 생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와 함께 이 빌립보서가 나란히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무리하면서 사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신자의 가장 큰 행복이죠. 신자는 행복하면 쇼핑센터에 달려가서 쇼핑하는 게 아니라, 신자는 행복하면 찬양합니다. 행복한 신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고 어떤 생각과 어떤 깨달음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찬송이 터져나오게 했을까 하는 것이죠.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감격하게 했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19절의 확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백성이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벅차올 오른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빌립보 성도들 여러분들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채우다 라고 하는 동사,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채우다 라고 하는 동사는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복음을 온 세상에 넓게 전파하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 구석구석에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운다고 할 때 그 채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본문에 쓰이고 있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쓸 것을 그와 같이 충만하게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너무 감격했어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이 본문이 말하는 약속을 한번 들려주시길 바라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염려하지 마.
여러분, 사도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고난 속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 가난 속에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그 당시 여러 가지 핍박 속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자기 백성들을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사도로 하여금 그 좋으신 하나님께 무궁한 영광을 찬양으로 돌리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가능한가? 그 근거가 있는 확신인가? 사도가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확실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 확실합니까? 잘 생각하고 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까?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는 것과 가지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이 확신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어떤 난관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확신이 없으면 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사이에서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방황하게 되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신자는 평안을 누립니다. 신자의 평안은 크고 넓은 창고에 먹을 것을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의 평안은 믿음에서 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 바로 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비록 지금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빈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채우실 것이다. 그럼 사도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말씀하실까? 뻥이 아닐까? 과장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 확신은 근거 없는 확신이 아니라 검증된 확신이에요. 오늘 본문 그 19절에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맨 앞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사도가 나의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기 백성들의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사도가 직접 경험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사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는지, 그들을 아주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직접 경험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시편 23편의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심을 말하면서,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이 경험은 아주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제 빌립보서를 거의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데 12절, 13절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4장 12절 13절에서 사도가 말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시는지 사도가 경험했다고 분명히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검증된 확신이에요. 목사님, 바울만 그렇게 하셨겠죠. 나는 아니던데요.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바울의 확신이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증거가 너무너무 많이 늘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야에 40년 동안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레위인들이 그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쭉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장면에 나와요. 느헤미야서 9장 21절에 보면 말합니다.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들판에서, 광야에서 길러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옷가게가 있어서 자주 사서 40년 입을 수 있었겠어요? 신발 가격이 있어서 신발 떨어지면 갈아서 또 신발 가게 가서 사다가 신고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족하지 않게 들에서 자기들을 기르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입을 것, 신을 것, 쓸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경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너의 아들 독자를 내게 제물로 바쳐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아들의 어깨 위에 제물을 불사를 장작을 지우고 자기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던 길에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칼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여러분 그 사건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제물로 준비했던 어린 양이 있었죠. 그때 그 장소를, 그 경험을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으로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경험을 신앙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 또 아브라함의 경험,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말하는 메시지가 하나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모든 쓸 것을 책임지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환호하는 비결은 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다 믿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채워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염려에서 잘 벗어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경험에서 나오는 불안함이거든요. 뭐 믿긴 믿는데 내 경우는 좀 안 채워지는 때도 있더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채워주시던데? 가끔 채워주실 때도 있지만 안 채워주실 때가 많던데? 이런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내일 당장 우리의 학비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돈 안 채워주시던데 우리 결국 못 냈어. 그런 경우 여러분 없으세요? 저는 많습니다. 내일 당장 병원에 몸이 아파서 가야 되는데 비자도 없고 메디케어도 안 돼서 병원에 못 가요. 하나님 비자 안 채워주신대. 안 채워주신대. 여러분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식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사위 며느리 안 채워주시던데 안 채워주시던데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쓸 것을 안 채워주시더라.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믿죠. 하나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믿지만 현실에 돌아오게 되면 안 채워주시는 경우가 채워주시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이것도 이 부분은 안 채워주실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하지? 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사도가 외치고 있는 그 약속은 나의 하나님이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모든 무엇을?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만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아마 온 세상 사람 다 기독교인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하면 다 채워주시는 거야. 원하는 대로 주셔.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누가?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항상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안 주실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모르시기 때문이거나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찾을 수 없어요. 다만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최근에 우리 집 아이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뭘 산다고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뭐 사야 되는데 돈이 좀 모자라요. 돈 좀 더 보태주세요. 제가 글쎄 너무 비싸구나. 다음에 사자. 아빠, 돈 좀 더 보태주세요. 미안. 아빠가 볼 때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결국 노했어요. 근데 미안하더라고. 본인도 기쁘게 마음을 잘 접었어요. 자녀의 입장에서 원하는 모든 것이 부모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면 우리에게 득이 되기보다는 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방탕하고 제멋대로인 자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 1000명의 새 가족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치 채워주지 않으시죠. 원하는 대로 그렇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 빨리 더 조금 넓고 그리고 좀 편리한 장소를 얻게 되기를 제가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그래? 다음 주에 당장 옮기자. 그렇게 해주지 않으신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거나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거나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거나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으시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모든 쓸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있어서 또 하나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워줄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항상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십니다.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소방차를 부르셨나요? 아니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셨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다시, 소방차를 부르셨나요? 아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렸나요? 아니요. 그럼 땅에서 솟아나게 하셨나요? 예? 아니요. 하나님 어떻게 물을 주셨습니까? 바위에서 강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셨어요. 바위에서 강이 나오게 하셨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땅을 파서 땅의 암석이 갈라지면서 생수가 뭐 솟아났으면 뭐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걸어다니는 길 위에 있는 바위에서 물이 콸콸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도록 바위에서 솟아나오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되 공급하시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셨어요. 기가 막히죠.
빈들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해가 졌어요. 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무리들을 먹이셨습니까? 어떻게 채워주셨죠? 도시락 차를 부르셨나요? 예? 왜 대답 안 해? 도시락 차를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그럼 많은 돌들을 떡이 되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그것으로 장정들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가득 차게 남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채우시되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빨리 채워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소원들을 빨리 또 필요한 대로 착착착착 원하는 대로 주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그 일을 진행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주에서 유대인 선교를 담당하시던 우리 교단의 한 선교사님이 이제 키르기즈스탄으로 가시게 됐어요. 아시죠, 선교사님? 예. 어제 오후에 만나서 우리 그 노예 임원들하고 같이 만나서 그 환송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근데 키르기즈스탄의 그 선교사 현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그 식사하면서 들려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키르기즈스탄, 발음도 힘들어. 키르기즈스탄은 70%가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약 30%가 여러 다른 종족들과 종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 나라는 물론 종교의 자유, 전도의 자유가 있대요. 했는데 보통 무슬림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근데 자기 종족들, 어떻게 무슬림들을 전도하는 것은 엄격히 금하고 있어서 전도하다가 체포되면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다 추방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선교사님이 그 나라로부터 2번 추방 명령을 받았대요. 전도하다가 은밀하게 예배하다가 체포되어서 추방 명령을 받고 또 하다가 명령받고 출국. 근데 2번 추방 명령을 받았는데 한 번도 추방되지 않고 지금 현재는 영주권을 받고 잘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졌나? 제 간증을 듣고 참 놀라웠는데, 근데 이분에게 추방 명령이 내려질 때마다 그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혁명. 그러니까 이전 정부가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는 거죠. 혁명이 일어나면 예전 정부에서 내린 모든 행정적인 명령이 다 취소된대요. 추방 명령을 내리면 그 다음날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추방 명령 취소. 그래서 살게 된 거죠. 또 그 다음에 또 걸려가지고 추방 명령이 내려졌는데 또 하나님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 다음날, 그거 다 바로 다음날 혁명이 일어나서 또 행정명령 취소. 하나님이 선교사를 이런 방식으로 보호하시는구나. 그 땅에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도록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어디 무서워서 추방하겠습니까? 그 선교사님? 추방하면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방식으로 항상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은 돌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손에 쥐어주지 않고, 지금 빈털터리고, 지금 텅 비어있고, 지금 고난이 있고, 지금 불안하고 두렵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믿음의 소망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터넷이 불통이 됐어요. 알고 보니까 인터넷 회사 문제도 아니고 인터넷 모뎀 문제도 아니고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 전화선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러던 날 아마 이 전기선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집에 사는 호주 부부가 계신데 여쭤봤더니 자기네들도 이 전화가 안 돼가지고 지난주인가 그걸 수리했다 그러더라고. 그래? 왜 우리한테 말 안 했냐? 우리 집도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랬더니 그랬냐? 그래서 전화선에 문제가 있어서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전화를 안 쓰니까 전화선에 문제가 있으려고 생각을 안 해봤죠. 유선을 안 쓰고 보통 일단 모바일로만 사용을 하니까. 그 선에 문제가 있으니까 인터넷을 쓸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런 놀라운 사랑과 돌보심, 공급하심도 어느 날 갑자기 중단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취소. 너 하는 꼴을 보니까 오늘부로 중단한다. 너 잘 순종하다가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내가 너를 돌보지 않는다. 다시 순종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공급 취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돌보심,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영원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안전하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던 과거의 그 축복의 통로는 죄로 인해서 막힌 적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너무 자주 들어서 식상해질까 봐 참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심판을 대신 받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축복의 통로를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완전히 뚫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도착하는 것을 도중에 막을 위험이 완전하게 사라진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가 영원한 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토록 안전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하는 말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확보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지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기 백성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한국에서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분명하다면 한국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시드니에서도 책임져 주시고, 캔버라에 가셔서도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요. 지금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죠, 그죠? 정말 감사하죠. 우리의 공로에 달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에,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한하게 공급된다는 것.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할 때도 있죠.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포기하시기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징계하셔서, 때리셔서라도 우리를 깨우셔서 다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축복의 자리로 돌리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단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낼 수 있는 합당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맨 마지막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봤던 말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의 집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바울의 이 빌립보서 마지막 송영,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과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서 또 한 주간 또 나머지 평생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